셋째 날 3월 11일 화요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주의 대쟁투 중에도 당신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셨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인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최대한 번성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위해 해야할 일을 보여주는 우주적 대정치의 구조를 보았다.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의 성품을 둘러싼 우주적 대쟁투에서 하나님은 도덕적 제약 혹은 교전 수직 내에서 행동하신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자는 누구이며 이사야는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포도원을 대신하여 포도원 주인이 한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사야는 사랑하는 포도원에 대해 노래한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사야 1장 8절에 에레미야 2장 21절 참고. 그러나 여기 함축된 의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더 광범위한 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포도원이 번성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다. 좋은 포도를 맺어야 하지만 포도원은 들포도, 어떤 번역본은 쓸모없는 포도라고까지 한 볼품없는 열매를 맺었다. 히브리 원어는 문자적으로 악취나는 열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썩은 포도가 달리다니. 이사야 5장 3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전환되며 사람들에게 그분과 포도원 사이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은 어찌 됨인고. 이사야 5장 4절에 그분께서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신 일을 판단해 달라고까지 하시다니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교훈, 대쟁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포도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더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준다. 적용.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주신 십자가를 볼 때 포도원 주인의 말은 당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갖게 됩니까? 묵상.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라고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공순 어머님, 오늘 일어나셨네요. 네, 스마일 하세요. 아유, 참, 반갑습니다. 용감의 교훈 읽어요. 네, 하실 수 있으면. 네, 용감의 교훈. 예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 맞아요? 네, 예. 음,
그분은 그대가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 하신다.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어,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됨이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내 교회에 베푸신 꾸준한 음, 보호 후에 맺도록 요구하시는 열매는 믿음, 인내, 사랑, 오래 참음, 하늘의 마음 가진 온유 등이다. 이것은 햇빛 속에서는 물론이요, 폭풍, 구름, 흑암 속에서 있는 열매는 송이이다. 교회 증언 5권 117페이지 말씀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넷째 날 읽을까요? 응? 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이사야 5장이 끝나는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여 포도원을 위하는 포도원 주인의 성품과 행동에 대해 추가적인 것을 말씀하셨다. 특별히 이사야 5장 4절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21장 34에서 39절을 읽어보라. 그분이 하신 일보다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겠는가? 비유의 첫 부분은 포도원 주인과 그의 포도원에 관한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를 직접 인용한 것이다. 그 다음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덧붙이신다. 포도원 주인이 두 번이나 종들을 보내 소출을 거두게 했을 때 포도원에 빌린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 마침내 주인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며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악한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주니 죄송합니다. 알러지 시즌이 돼서. 그러나 악한 그들은 주인의 아들도 죽였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마저 주셨다. 만약 우주의 대댕추가 여기 제시된 것과 같다면 그것은 전말이 다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함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악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진정한 사랑이 번성할 수 있는 틀을 깨지 않으셨음을 보여준다. 교훈, 포도원의 비유는 주인의 성품과 행동을 말해준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자신을 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공의와 완전 사랑을 공개적으로 입증하셨다. 이어서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었다면 그분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겠는가? 이 우주적 대쟁투 가운데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죄가 실제로 하나님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랑에 내재된 자유는 절대 침해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 적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과 구원의 대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공은순 어머님 영감의 교훈 읽으실 수 있으세요? 네, 천천히 읽으세요. 영감의 교훈. 모든 것을 주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이다. 누가복음 23장 24장. 하늘이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어졌다. 그리스도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사도행전 5장 4절고 말씀하셨다. 그처럼 그대를 위한 그분의 돌보심과 수고는 주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는 아직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도행전 27절 3절라고 말씀하신다. 실물 교훈 218페이지 말씀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누구 초청해 주십시오. 김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김 목사님은 오늘 수요일이라 못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김금수님 초청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조금씩 더 나아지셔야 될 텐데 오전에는 힘이 드시네요. 그래도 들어오셔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포도원을 만들고 갖고 왔는지, 화요일 소지에서는 그거고 수요일은 그 소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주인이 그 타국에 갔다가 이제 일꾼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또 상하게 하고 또 아들을 보냈는데 또 그 아들을 상속자다 해갖고 죽였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시는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또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이시네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이코르 없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서 정착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구름이 뜨면은 또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히 인도함 또 공급하심이 있어야 되는 그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약속하신 땅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보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시로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그런 역사 그리고 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왕이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셨는데 그래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왕들의 더군다나 사울 다윗 왕 솔로몬까지만 한 이스라엘이었지. 그 다음 르호보암 때부터는 북방에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저기 여로보암이 맡았고 그리고 밑에 유다는 르호보암이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방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유다 백성 저기 유다 민족들은 아니 밑에 두 지파로 시작된 유다 나중엔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이지만 거기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간혹 또 일어나기는 했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율법을 떠났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 그렇게 깨우치는데도 불구하고 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참 그렇게 떠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거반 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로 두르고 또 집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렇게 표현이 되었네요. 그래서 열매 거둘 때가 됐을 때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에게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그러네요. 그 다른 종들을 또 보내니까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보내서 이럴 때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했지만 그 아들을 보고 오히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역사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고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돌아보면은 셀 수 없이 사실은 많죠. 저 경우에도 고비고비 이렇게 또 넘겨 주셨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또 미국에 와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부부만 왔지만 또 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우리들 아이들을 주셨고 그리고 생업을 주셨고요. 그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끊임없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참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저나 그런 성향이 자기 중심적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보다는 우선 내가 경험한 그런 거기에서 오는 지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경험에서 오는 아니면 공부했기 때문에 또 알게 된 뭐 지식을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또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열매 맺는 삶, 그래서 그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오늘 더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인지 한번 더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열매는 보면은 성령의 열매 물론 있지만 영감의 교훈에서 보면 우리에게 하여야 그렇죠. 열매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걸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딴 데를 지금 보고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필요한 이들하고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대를 가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실패한 거죠. 거기서 그래서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더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 수요일날 영감의 교훈에서도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고서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서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야겠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화를 나누든지 예수님이 이제 전해지는 그런 예수님 말씀하신 편지와 향기가 돼야 되는 삶으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교훈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김영숙님 제가 초청할게요.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김영숙님 초청했습니다. 미웃 푸시고요. 여기 화요일 날 영감의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도록 요구하시는 열매는 믿음, 인내, 사랑, 오래 참음, 하늘의 마음가짐, 온유 등이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네요. 예, 이제 푸셨겠죠?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열매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부담감이 탁 밀려오네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혔을까? 참 여러 가지 좋은 마음들은 참 많이 주셨는데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그냥 외면한 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므로 인해 좀 제가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드는 아침이고, 제가 옛날에 생각했었던 거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 좀 돌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주셨어요.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이름 적어서 전화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또 찾아갈 수도 있고, 또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기도해 주기, 뭐 여러 가지 좀 소소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행하지 못했고, 끝까지 시작은 했죠, 조금씩.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통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성격이 이렇게, 우리 남편은 좀 조용하고 저는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혈액형이 좀 웃기지만 그 O형들이 좀 더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럴까, 좀 더 이런 마음은 좀 얼마 전부터 주셨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 보편적으로 이렇게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그냥 듣기만 하면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그러한, 그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남한테 상처 주기가 참 쉬워요. 저하고 친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좀 성격이 좀 급하신데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그러니까 생각을 할 시간이 없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참음하고 이러한 것들이 겸손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죠. 그래서 말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그 본성적인 거 아니면 그 속에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라도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열매하니까 이제 여지껏 내가 연습을 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천천히 적어보고 좀 실천하는 쪽으로 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좀 하다가 그것도 끝났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끝까지 지속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거를 오늘 다시 좀 더 재검토하면서 정말 나 자신이 성령의 열매에 그러한 것들을 좀 훈련하고 어, 어떤 분이 그 기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한테 쉬운 키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왜 기도들을 안 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허우적대다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목사님 말씀이 좀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같이 좀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에 힘쓰면서 또 그러한 선한 마음을 주시면 좀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지정의가 합쳐서 우리들한테는 정말 행복을 주고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는 그러한 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하실 차례인가? 사모님 하실 수 있으세요? 예. 네. 간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때때로 말씀드릴 때 이렇게 그 말씀을 좀 정리해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 또 믿는 분들이라도 이제 나누고 싶어 갖고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요즘에 몇 번은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화숙님 하는 것까지 그냥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어저께는 그거를 유튜브로 해가지고는 이제 만들어 봤죠. 그래서 다시 들어봤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또 이제 우리 거기에는 김영숙님 기도하신 것도 들어가고 잠깐 말씀하신 것도 들어가고 이화성님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팀들 어, 전체를 한번 녹음해서 다시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 팀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아주 평범한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그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인데 그렇게 큰 일을 이루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아무 사람도 아니었던 일개 농부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주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아보고 모아보면 참
우리가 더 깊은 신앙 안에 있으면 엘리야가 이루었던 그 기적들도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평범하고 뭐 작은 존재인 우리 메시아 팀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령에 푹 젖어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그래도 얼마 정도는 자라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고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고 그래서 새롭게 되지 않나.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길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요. 이루어져 나가고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제 교육하기에 넉넉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셔서 영생의 문까지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하나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명령 속에는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들어있다고,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 말씀이요. 요즘에는 문득문득 이해를 하게 돼요. 이제 제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다, 뭐 그런 거는 아직 크게 없었는데 사실 이제 품성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모실 때도 막 흔들거리기도 했었고 또 이제 우리 친정 어머님 우리 공은순 어머님을 모시면서도 그냥 많이 흔들거렸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공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이 명령의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그 명령이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죠. 왜냐하면 제가 스트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갔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훈련과 그리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걸 확실히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은요. 그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면서 제게 주신 그 축복이 너무나 크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거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만큼 다 해주셨다. 무엇을 더 해줄 수 있냐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획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참 퍼펙트하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완전 속에 포함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그 대책까지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자유의지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를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그 자유의지를 다시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품성으로는 다시 가져가실 수 없는 품성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시는 거죠. 그 계획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그 제물이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자처하신 거였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삭을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치러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생명줄을 이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 삼위일체 세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포도원 비유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렇게 읽는 동안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사단의 모습, 그 하나의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경배하라 하는 그들의 모습과 얼마나 틀린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특히 그 몰렉 신은 제물을 바치라 할 때 이제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래서 그 몰렉을 섬기는 그 왕들이 자기 자식들을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은 예수님처럼 스스로 내가 제물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갓 태어난 아기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들이 부모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과 이 몰렉 우상 숭배하는 그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 그러면서 바치라고 하는 그 제물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죠. 그 어린 아이가 참 그 끓는 그 불덩이에 받쳐질 때의 그 참혹한 그거를 기꺼이 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던 그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채찍질하고 그 채찍질할 때에 그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모진 그 채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 이 몸에서 참 온갖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셔야 됐고 또 피 흘림을 당하셔야 됐고 그리고 또 조롱하는 자들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네가 왕이거든. 어? 한번 너가 치는 자가 누군지 한번 얘기해봐라. 막 그런
모욕을 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온몸이 다 발가벗겨지기 위해서 맨몸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누가 가질 건가? 그 예수님의 그 옷을 누가 가질 건가? 그리고 또 홍포를 씌워줘서 조롱을 하고 참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능력으로 너를 구원해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랬느냐 하는 그 조롱도 받고 그래도 그거를 끝까지 이기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으로서 그 권능을 그들에게 행하여 가지고 정말 원수 같은 그들을 다 처벌을 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다 놓치시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완전하게 이루셔야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그분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그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무저항주의로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고통 주는 그 모든 그 고난을 다 몸소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참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분이 당연히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하고 그분을 신뢰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었다면 그분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겠는가?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지요. 이 우주적 대쟁투 가운데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제가 실제로 하나님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랑에 내재된 자유는 절대 침해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깨달음을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참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그 노래가 우리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 넉넉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영감의 요원 아까 우리 김금수님이 읽어주시려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자,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연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더 이어서 이 말씀을 읽자면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힘은 어찌 됨일인고
이사야 5장 4절에 말씀하시네요. 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참 최고급 상품으로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이 들포도가 맺히면 어쩌인고 하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베푸신 꾸준한 보호 후에 맺도록 요구하시는 열매는 믿음, 인내, 사랑, 오래 참음, 하늘의 마음가짐, 온유 등이다. 이것은 햇빛 속에서 물론이요, 폭풍, 구름, 흑암 속에서 익는 열매의 송이이다. 교회 증언 5권 117쪽의 말씀인데요. 진짜 아직도 들포도가 맺혀 있는 제 마음을 제가 한탄해야지 되겠지요. 그리고 성령님을 또 구해야지 되겠죠. 계속 구해야지 되겠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하면서 이 들포도가 다시금 생명력을 얻어서 참 싱싱한 최상품이 되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 자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최상급 포도 열매가 제 가슴속에 맺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제 가슴에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소망합니다. 예, 우리 메시아팀 모두에게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 제 말씀은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이화승님,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뮤 풀고 말씀해 주세요. 이진주님 혹시 먼저 이야기하시죠. 아니요, 이화수님 그냥 하시고 제가 나중에 오케이. 예, 이번에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정말 패러다이스를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그 되돌아가는 길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 손에 놔주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마음가짐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와라.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렇게 안 하시고요. 계속 어쩌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낳았다는 거 그 하나로 계속 돌보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다 성장해서 독립해 나가도 마음에 늘 품고 있잖아요. 네, 한 번은 네, 지난번에 9개월 동안 쿠웨이트에 나가 있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저희 셋째가. 근데 거기 있는 동안 여러 주 동안 연락이 안 돼요. 보통 이제 카톡으로 거기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올리면 이제 다들 보고 뭐 반응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걸 계속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걱정을 했는데 하는 소리가
다시 이제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게 뜨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아무 소식이 없나 보다 그러고 안 했는데 리셋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하는 소리가 I'm alive. 살아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느꼈던 그 불안감 그리고 그 순간에 느껴졌던 그 네, excuse me. 뭐라 그럴까? 내 아이 중에 하나가 죽는다면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그 영향이 나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등불이 하나 꺼지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자녀라는 그 한계 속에서 그거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바라고 주고 싶어 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거를 경험하지만 그러면서도 자녀가 나하고 대립되거나 내가 원하는 그 방법이 아닐 때, 예, 마음을 접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해요. 근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이타적인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꿔놓고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그 영생이 부재하는 사망은 진짜로 뭐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지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증상, 생명 현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생명 자체는 설명할 말이 없다 그래요. 사망도 같아요. 사망이 죽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죽었다. 숨을 안 쉬고 맥박이 없고 그래갖고 죽었다라는 거를 이제 판정할 수 있는 증상은 알지만 왜 어떻게 그게 되는지 그 자체 본질적인 거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아니거든요. 네,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에 뭐를 보태가지고 내가 조금 더 참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주고 좀 더 나누고 하면은 그게
성품을 완성하는 거고, 또 그것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져 가는, 그러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먼저 우리의 그 변형되고 변질된 그 근원, 본질적으로 다시 되돌려지고,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회복되고 새로운 종자가 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돌연변이고 변종이고 변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애원했다 그래요. 울면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근데 예, 왜냐하면 이 기계가 바뀐 거예요.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예, 영원히 살 수 없고 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은 그래야 된다는 것처럼 읽혀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다시 일단은 원래 상태로. 근데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일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뀌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보호벽을 뚫고 떠났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했냐면 그 말씀을 불신하고 거절하는 거에서.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시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고 싶어지는, 그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거는 기적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끼는 돌멩이, 우리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돌멩이를 하나님께서 그게 그냥 길가에 발에 채이는 흔한 돌멩이라는 거,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다이아몬드를, 큰 다이아몬드, 내가 들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다이아몬드를 주시면서 네 거 그 돌멩이 나한테 주면 내가 이 다이아몬드를 너한테 줄게. 근데 우리가 못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그게 너무 커서 못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구가 회전하면서
내는 그 굉음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 외에 아무 소리도 못 들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를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별을 못 해요. 그 아름다운 다이아몬드하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돌멩이 하나하고 예쁜 돌멩이하고 그 가치도 모르고 또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를 데리고 평생을 함께 주었던 그 선생님, 우리 설리번 그분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이시면서 우리가 진짜 장님이고 귀멍어리고 벙어리고 거기다 감각조차도 망가진 정말 살아 숨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도 그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예, 하나하나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강제로가 아니고 우리가 따라올 때만, 허락할 때만 해주셔요. 우리가 지금은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맞바꾸지 않을 그거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우리 눈이 시력이 회복되는 중이고요. 감각도 회복되는 중이고 우리는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되는 중이에요. 또 몸도 그래서 사랑의 작은 속삭임 그러니까는 또 하나의 작은 들꽃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 열려야 되고요. 혀도 열려야 되고 귀도 열려야 되고 그런 그 오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왜 근데 그냥 제 생각 같으면요. 그걸 한꺼번에 다 그냥 예, 뭐 요술 지팡이라도 탁 쳐갖고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더듬어 찾지도 않았을 거고 또 고통도 덜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줬더라면 우리는 성품을 개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품성은 그냥 온실 안에서만 갑자기 자란다고 해서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햇빛도 쏘이고 추위도 견디고 바람도 견디고 폭풍우도 견뎌야 그래야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함께 가주시는 거잖아요. 네, 재미있는 이 포도의 비유는요. 그분이 얼마큼 돌보시는가 그것만도 아니고요.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였까? 뭐 제목으로도 쓸모가 없고요.
땔감으로도 별로예요. 땔감이 되려면 단단한 나무가 오래 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는 줄기지 뭐 대단하게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덩어리가 안 생겨요. 근데 그리고 정말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두면 땅바닥만을 기는 그런 덩굴성 나무예요. 그렇게 아무 우리 인간들에게 별로 대단하게 쓸모도 없는 이 나무를 왜 우리에게 비유하셨을까요? 우리 스스로 설 수도 없고 또 매해 전종을 해줘야만, 가지를 거의 다 잘라줘야만 제대로 포도가 열려요. 만약에 그냥 가지대로 든다면 그렇게 이제 내버려 두고 돌봐지지 않은 나무는 좋은 자기 원래에 열릴 수 있는 열매를 못 맺어요. 이유가 가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가지를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그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게 다 소모돼요. 그래갖고 열매도 송아리도 작고요. 크지 못해요. 그리고 그 겨울 동안에 이제 다 그 가지, 그 해에 자란 가지를 거의 대부분 다 없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가 자라는데요. 포도의 순이 봄에 나와가지고 한두 송이 꽃이 펴요. 그러면 그거에서부터 한또 대여섯 이파리를 남기고 새순 나오는 거를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그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 이파리에서 만드는 영양분을 포도를 키우는 데 써요. 그냥 계속 새순을 자라게 놔두면 그거 뻗어나가느라고 거기에 영양분을 쓰고 만들고 하는 거에 집중해서 열매가 보잘것없어져요. 이제 그거를 한 이파리 대여섯 개 내놓고 남기고는 잘라요. 그 포도 송이가 맺힌 데서부터. 그러면은 또 곁순, 세컨더리 슛이 또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 또 없애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걸 그냥 둔 거하고 없앤 거의 차이가 뭐냐면 포도가 그만큼 실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그렇게 끊임없는 돌봄을 주어야 돼요. 관리를 해야만 원하는 좋은 포도. 제 기억에 한국에서는 솎아주는 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송이를 봉지로 씌우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최상품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여요. 근데 그게 나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등거리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죽어요. 근데 또 살아있는데도 와서 잘라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또 자르면 한동안은 글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수액이 빠져나가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똑같은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 주시는 분, 우리가 반환한, 나 이제 더 사는 거 싫어요 라고 그 거절한 생명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서 하늘이 겪은 고통은 얼마나 더 큰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거절하고 싶어 하죠.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가게 두세요. 왜냐하면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만큼의 희생과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필요한, 그러니까는 돌멩이를 버리는 고통이에요. 이 다이아몬드를 받기 위해서 돌멩이를 버리는 고통. 내 고집도 버려야 되고요. 이기심도 버려야 되고, 욕망도. 그리고 누가 건드려서 폭발하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그럴 때에만.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기심이라는 거에 매달려서 느낄 수 없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것까지도, 양심은 깨어날수록 더 예민해져서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더 많이 나를 제약해요. 근데 그거가 싫을 때가 더 많아요. 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아파야 돼? 왜 내가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씨름을 지난번에는 한 분과 그런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 아픔, 고통을 통해서 나 자신의 곁가지를 끊어버리는 그 아픔을 스스로 감당하면서까지도 본가지의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또 든든한 가지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맺도록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열매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주어지는 거고요. 키워지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사랑도, 오래 참음, 사랑하면, 믿으면 이런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계속 붙어 있기로 선택하면 그 나무의 수액이 내게 와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 힘으로
그래서 사단이 이야기할 때 그러죠. 네가 이렇게 하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 그 거짓말에서 그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차마 하나님이 돼라고는 못했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처럼 행복한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accomplish하고 achieve했다는 뭔가 내 노력으로 이루고 얻어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눈으로 본다면 그냥 한 가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상처받아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는 우리가 깜깜한 세상, 신기루의 그 마력이 깨어진 상태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정말 돌봐주고 싶어요. 근데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그 성품, 그거를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열매 맺음에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근데 그 과정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없고 모두 받아서 누렸다는 그것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사랑, 그 위대하심,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곳에 올 수 있었는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자비.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내가 그 잘 나가는 뭣도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재산과 영광과 뭐를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고. 근데 하늘에 가서 보면 그게 다 쓰레기였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 여정의 어느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선택이 계속 하나님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거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눈으로 보면 감사하고 그분의 그 오묘한 섭리에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할 거를 찾는 눈을 받으면
감사의 기도를 늘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감사하면서 불평 못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하루를 감사하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귀, 눈, 입, 그걸로 계속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질적인 거를 다시 한번 다 정리해 주셨네요. 그래서 어떤 집회 갔더니 너희들이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단어가 떠오르네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예배 시간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분이 혼자 다 감당한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거. 정말 praise the Lord. 그거를 다시 이렇게 깨닫게 아주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더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오늘 포도나무, 네. 저도 집에 있으니까 여태까지 왜 열매가 크지 않았는지 알게 됐네요. 저는 죽었어. 네네. 저도 포도가 이거 좀 잘라달라 그래갖고 우리 사모님께서 잘라다 주셨는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 쉽다. 뿌리를 내릴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말라서 죽었나 그랬는데 이렇게 잘라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그게 있더라.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지금 자라기를. 저희도 두 가지 잘라왔거든요. 그때 저쪽에 가니까 와이너리가 많아요. 저기 파소 로스펄러스 저기 동네 이름 잊어버렸는데 거기는 뭐 언덕에 다 그냥 전에는 없었는데 포도나무를 많이 나파밸리 그쪽인가 봐요. 여기는 친구가 살던 데는 파소 로블러스인가 뭐 이래요. 샌루이스 오비스포 그 옆에 동네예요. 그래갖고 집에도 사람들이 다 심어서 그런지 그 친구 남편도 심어가지고 근데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는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거 아니야. 알이 작아요. 그걸로 포도주를 만든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먹는 포도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남편은 갖다가 이제 그 흙에다 넣고 까만 봉지를 씌우더라고요. 까만 봉지.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나서 뿌리가 나가지고 심은 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그루가 있는데 그냥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자라는 것만 조금씩 잘라줬지 그 열매는 왜 이렇게 안 자라나 제대로 안 맺히나 했더니 다 그 이유가 있네요. 지난번에 얘기하신 게 두 마디까지 놓고 거기 잘라주라 그래서 잘라는 줬는데 오늘 또 그 자라나는 거 거기서 잘라줬고 곁까지도 잘라줘야 된다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그거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 본가지에 붙어 있는데 끊임없이 그냥 자라나가는 것이 있어갖고 그래서 열매를 못 맺었구나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끊임없이 잘라줘야지 잘라내야 된다는 거 우리 표현을 하면 내려놓고 비우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러네요. 그래서 포도나무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겠죠. 포도나무 비우 오염봉 15장. 그래서
그게 실물 교훈이 딱 되네요. 예, 포도나무랑 해가지고. 예, 네. 잘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자꾸 잘라주시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고난이 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고난 속에 나의 자아를 잘라버려야지 되고, 나의 모난 성품들이 드러나니까 그거를 잘라버려야지 되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우리를 참 반짝반짝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되네요.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 겸손해질 수 있죠. 예, 네, 맞아요. 겸손해질 수 있고, 거친 성격이 온화해질 수가 있고, 이 이기심이 이제 변화돼서 온유함으로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게 정말 잘라지면 잘려질수록 예수님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예, 사실은 사단이 교회 안에서 제일 열심히 일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많은 문제가 음. 자존심.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품으로 왔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자고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덜 완성된 모난 성품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주 일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상처받아요. 그리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상처도 안 받아요. 그렇죠. 기대도 안 하니까. 그리고 뭔가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요. 여기 포틀랜드 교회에서 이제 한 분이 성경 이제 읽고 거기에 대한 그 질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답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답을 찾아서 이제 답을 하라 그래요. 근데 참 시시콜콜한 이야기. 그냥 그런 이야기여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지난번에 묻더라고요. 그걸 이제 왜 답안지를 안 내냐.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도 관심이 없었는데요. 글쎄,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참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또 그게 만족일 수도 있고, 뭔가 협력하는 관계일 수도 그런 것일 수도 있었는데, 음. 그런 그래서 생각이 좀 어, 드네요.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 시간에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있다. 응. 그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화정님을 제일 처음에 볼 때 응. 가장 느낀 게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인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많이 더 좋아하고 믿음에 관한 얘기 많이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처음에 이제 화정님을 만났을 때 저한테 와서 가장 많이 와서 닿은 게 이분은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신 말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내려놓는 게 포도나무 가지에만 붙어 있으면
다 가지도 쳐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포도나무 뭐 열매가 풍성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복음에만 온전히 거하면 율법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막 이제 목사님들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 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대신 우리한테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 자체가 율법과 복음이 합해져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그 동전의 양면 같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네.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복음이 사실은 법에 근거한 거잖아요. 근데 하늘의 원칙은 세상의 법은 안 지키면 벌을 줘서라도 지키게 하는 강제성을 띠잖아요. 네. 만약에 트래픽 거기에 대한 티켓이 없다면 운전하기가 얼마나 위험할까 생각해 보신 일 있어요? 그게 그 트래픽 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을 안전하게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법이에요. 원칙. 그래서 그 율법은 법 자체로 벌을 받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드러날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은 영생을 굳이 주겠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생명의 법을 거절하고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아니 다시 살아. 나는 네가 사는 게 좋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이 생명의 법 안으로 원칙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주시는 것. 근데 사단은 그걸 자꾸 이렇게 분리시켜놔요. 그리고 사단은 참 교묘한 게요. 모든 거짓 종교가 네 스스로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해. 그 동양의 신비주의 얼마나 열심히 그걸 해요. 그리고 맞아. 응, 두 가지로 그게 구별되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스스로 신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서 네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게 생명을 주시느냐? 그러니까 네가 죽느냐? 아니면 네가 더 크게 살아나느냐? 그걸 보고 그래서 복음이 힘든 이유는 이걸 받으면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사실 우리끼리 뭐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는 건 도토리 키대보기 정도예요. 별 차 없어요. 사실 나는 내가 알아요. 내 속에 어떤 악마가 잠자고 있는지. 누군가 그 뭐죠? 코털을 하나 건드리면 그 악마가 깨어난대요. 그 자존심이야. 그 코털이. 네.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똑같아요. 그냥 도토리 나란히 서 있는 도토리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이제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못하는 것도 있고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계속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준비됐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버리게 해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 욥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믿고 매달리죠. 내가 하나님한테가 따질 거야. 응.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나는 이런 벌 받을 만한 짓은 안 했어. 오히려 착한 일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요.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는 고사하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뭐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이 상황만 벗어난다면. 근데도 벗어날 수 없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그것만도 감사하죠.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떠나서 세상으로 간다면 아니면 나 자신을 중심으로 되돌아가면 우리에게는 흑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그림자를 보지 말고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빛 가운데로 행하면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오실 때 그 빛, 그분의 자체의 빛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은 공희진님 예, 기도로 공부 마칠까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여기 또 기도문이 좋으니까 인용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저희를 보살펴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배워가면서 저희 영혼이 살찌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아멘.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밭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모두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드리기 부끄러운 열매들이 가득하지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을 새롭게 해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악한 종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신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악한 종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고쳐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우시고 순결하신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병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이 마음으로 번뇌하는 자들에게는 또 평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넉넉하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의 주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을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멘. 가족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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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여. 네요. 예, 그러면